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함께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요.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저는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이 참된 믿음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즉 믿음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것에 두었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 돈에, 이 물질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았으나 주님을 알고 믿게 된 후에는 이 돈이, 이 물질이 생각한 것처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었으나, 즉 돈을 믿고 살았으나 복음은 그 죄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성도는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어느 신문사에서 돈이 무엇인지 정의하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응모한 것 중에 1등으로 뽑힌 답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은 천당 가는 것만 제외하고 온 세상에서 통과 안 되는 데가 없는 패스포드다. 돈은 행복 빼고 세상에 못 살 물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글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쓴 사람은 크리스찬 같아요. 돈이 뭐라고요? 뭐와 못 빼고 천당과 행복 빼고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살 수 있어도 이거 두 가지 빼면 별로 가치 없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참된 행복은 돈이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예배에 오신 것은
그만큼 예배에 가치를 둔다는 말 아닙니까? 이 예배에 오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에 가치를 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과 그의 몸된 교회에 이 가치를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셨습니까? 앞으로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사실 계획이십니까?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한 주간 사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가 주신 말씀과 그가 허락하신 약속에 가치를 두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믿음 없는 말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핵심 내용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붙들므로 두려움을 물리칠 것인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접경인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땅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오늘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이 약속의 땅에 대하여서 따져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거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돌아올 때에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과실을 통해 그 땅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한번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다 맞는 보고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허위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하여 보고한 후에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엇갈린 이 관점이 나타납니다. 먼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본문 30절 시작. 그래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어떻게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무엇에 가치를 두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말씀과 약속하신 그 땅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악평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평을 했습니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불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40일 동안 보고 와서 정반대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그 33절에 가서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보았다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계속 봐왔는데 결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을 너무도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오직 보는 것으로만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신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이 10명의 정탐꾼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평에 온 백성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한 믿음 없는 말에 미혹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3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합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 뭐합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악평이 어떻게 됐어요? 미혹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분이다로 여겼잖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뱀의 악평에, 뱀의 거짓 어떻게 해요? 넘어갔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주님과 뭐 하는 겁니까?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미 하나님이 말하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창세기 15장부터 모았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바람을 불게 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들로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하늘 양식 곧 만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들이 우리를 보아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32절 중간에 보면은 그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주민을 삼킨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대적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을 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삼킬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네, 그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 소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뭐가 있느냐?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예. 그 용기가 언제 생깁니까? 말씀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올라가서 주신 땅을 취하자고 증거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서 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 30절에서 갈렙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리라고 확신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크고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올라가서 취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대 2의 싸움이 보여집니다.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올라가자. 10명은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오직 주의 말씀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믿음 없는 악평에 마음이 동화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헛되는 것으로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과 이 판단이 무엇에 의하여서 결정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일들을 진행합니까? 모든 일들을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맡기면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관점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 10명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이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립된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한참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폐렴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그 주사를 놓아서 이제 처칠 수상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하여서 이 처칠 수상은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신문 기자가 이 플레밍 박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과학자로서 지금까지 발명한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마 그 기자는 이 처칠 수상을 살린 페니실린으로 말할 것을 기대한 것 같은데, 이 플레밍 박사는 기자가 기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며, 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 박사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가 약속하신 땅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직까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반영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아닙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과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그 은혜의 현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이 10명의 믿음 없는 이 정탐꾼의 모습이 점점점 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지만 강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린 주 안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이 관점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11장 6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